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삶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예레미야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소수의 통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42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한 분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였고, 그리하여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고 계시는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수단인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밭을 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떤 삶이 또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할 때, 말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할 때에 그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였어요.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에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선포하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열째해지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원년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원년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멍에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멍에를 질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도록 멍에를 짊어지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입니다. 원년에는 멍에를 쓰고 하나님께서 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째 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11째 해, 곧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벌써 2차 포로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망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멸망을 선포하면서 멍에를 쓰게 하시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나라 망하겠구나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 바벨론에게 모두 다 빼앗길 판인데 내 돈 들여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선포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요구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멸망이 초일기를 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정보가 잘 전달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맞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에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몇 프로 정도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퍼센트 정도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와, 너무 낮게 잡으셨다, 그죠? 3%. 설교하지 말아야지. 3%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7%라고 합니다. 100%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겨우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 농도는 7%밖에 안 된대요.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7%. 그러면 나머지는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93%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겠지만 7%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한 대로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아이러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말을 그치고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여전히 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보여주고 그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삶의 반경에 함께 있다면 여전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전달하고 싶다면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줘야지만이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삶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보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가 전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밭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밭을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니까 밭 사놔라. 그러면 너희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히 이 밭을 사는 것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엘. 그냥 지금 이
하나멜이라는 자기의 친족의 밭을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니까 사나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으니까,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까 네가 내 기업을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이 밭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고엘이 무엇입니까? 고엘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떤 친족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찾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밭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족, 이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다 갚아주고 이걸 다시 이 사람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 그런데 처음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첫 번째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요. 사실 이거는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 2순위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들 다 하여서 갚아주고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대신 이 사람의 이름으로서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주셨어요. 뭐로? 고엘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엘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은 죄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고엘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내가 그것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이 되셔서 오셔서 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가 되었고 구속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은 그의 고엘로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을 사는 것은 단순한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왕이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 있으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굴에 있었으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 근데 나중에 10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실 1000년 전 다윗이 살았던 삶은 1000년 후 예수가 살고 있는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바보 아이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나라 다 박살내면 그 증서가 남을지 안 남을지,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지 안 될지, 내가 지금 준 돈 이거 본전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라고 말하지 않고 고엘로서 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네 이름으로 너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그분이 하실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엘로서 밭을 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소중할까요? 마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처럼 이제 우리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는 멸망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이 멸망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웬만하면 만나면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쥐가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오겠지. 농담이고, 복음을 전할 저는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증인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증인은 지가 증거하고 싶다고 툭툭 튀어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나가서 증거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니까 먼저 얘기를 꺼내요.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교회 안 갈랍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이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진지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도 안 꺼냈는데, 당신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넘겼는데, 그분이 사실은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에 확 새겨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확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이 말이 자기는 그게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감이 확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저 무고한 애들이 왜 죽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다라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렸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 하고 나서 이거 거짓말이다 하는 걸 자기가 딱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을 한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데, 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법도 쉽게 어기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의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가 93%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이 있다면서요. 우리 이 땅 살다가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건 억수로 좋은 곳이라면서요. 근데 내가 천국 없다는 걸 확실히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그래 좋다는데 천국을 안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약하고 절제하고 이 땅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볼 때는 집착처럼 보이더래요. 악착같이 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교회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간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7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영원을 평생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노상 욕하는 저 사람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에 나는 천국도 없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다 해도 그거는 천국이 알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더 강팍해졌고 왜 하나님을 더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더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3% 얘기하셨는데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듯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93%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던 시드기야 원년에는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았고 모두가 절망을 얘기하는 시드기야 11째 해에는 밭을 사는 이 말씀과 일치된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밭을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그 밭을 사는 행위는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말씀의 기준하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또 설립 감사 예배와 위임식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